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가장 우선적인 징표로 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설교는 방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제가 기도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강사로 나온 기도원 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기도원에서 방언받지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인 줄 알고 방언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모두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저 역시 방언을 받으려고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비단 그 기도원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요. 한국에서 소위 성령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확신은 교인이면 당연히 무조건 방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보다 못한 수준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는 이 방언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방언 전문 목사도 나와서 가르치곤 합니다. 내용인즉 가만히 보면 혓바닥을 내밀고 랄랄랄라 계속하면 어느 순간 랄랄랄라 방언이 터지고 그 후에는 중국 방언, 인도 방언, 맨 나중에는 천사들의 언어로 변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에 대한 사모와 열정이 없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기준으로 보자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엔 강아지보다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개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방언을 금지한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 바깥에 있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 또는 성령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유명한 교부들 중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아니면 5세기 교부했던 아우스티누스 또는 장로교의 아버지격으로 불리는 칼벤 같은 분들은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 시기에 국한된 표적 상징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지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분들 모두 다 뜨거운 신앙의 선조들이었고 열정적인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방언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무턱대고 방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방언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최고의 은사다 또는 성령 받은 가장 기본적인 징표다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이 두 가지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방언이지만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때 모이게 되죠. 이때 성령이 강림했고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가만히 보면 세계 도처에서 모인 외국인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죠. 쉽게 말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알아듣고 소통하는 신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것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언이죠. 그러나 자기들은 천사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위 사람들 모두 다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언어 사건입니다. 두 방언 모두 다 신비한 성령의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둘을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외국인들마저도 알아듣게 만드는 언어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서로를 구별하고
모두를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구별하는 언어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금지한 것도 아니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통역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뿐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는 성도와 목사들의 관계,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우니 만무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가 차별하고 구별하고 갈라졌던 것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든다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만 방언이고 혼자 하고 있는 그 방언,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접하게 되는 방언은 모두 다 가짜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두 방언 모두 다 성령의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방언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성령의 은사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모든 성령 은사의 원칙과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다면 금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교회에서 권장해야 될 은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 안에 중요한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분과 차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엔 언어 사건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는 신약에서 나오는데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원래 하나의 언어로 가지고 있다가 모두 다가 언어가 갈려서 흩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오순절 방언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단절되고 구분되고 갈라지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 사건은 성령을 통한 소통의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라비아인이든 그레게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알아듣고 소통한다고 하는 뜻이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이 가지고 있는 큰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죠.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 치유, 예언하는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과 구분을 무너뜨리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눈에서 불 나가는 사람, 방언하고 치유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성령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성령 받았다고 완전한 증언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한 방언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 초자연적 현상이나 그런 신비적인 신비에 관심을 가지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진짜 힘, 그것은 바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고 그 소통의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보낼 성령을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라고 하는 뜻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그 첫 아담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가르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혼자만 가진 그런 능력이 아니라 모두 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두 다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혼자만의 그 속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와 그 소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보면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구분하는 차별도 없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바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헐어버려야 될 막힌 담이 과연 우리 주위에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게 과제이겠죠. 어디에 막힌 담이 있을까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무너뜨려야 될 그 막힌 담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고, 성령 받은 성도, 교회가 목표로 살아야 할 그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요컨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곽을 무너뜨리고 소외당하고 비주류로 내던져진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이 합비루인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히브리인들은 원래 도시의 성곽으로 인해서 그 성곽 안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성곽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곽 밖으로, 도시 안에서 무언가 삶의 보장을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 되었던 사람, 쫓겨난 사람, 떠도는 사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인생의 쓰레기가 된 사람들을 바로 합비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자리한 고대 도시 우루라고 하는 그 성곽에 살다가 성곽 밖에서 태어나서 13번 동안을 자기의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았던 합비루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은 족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는 있지만 말년을 보면은요, 자기의 죽은 그 아내의 그 시신을 묻을 땅 한 평이 없어서 이방족 소견을 찾아가서요, 거기서 엎드려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동굴에 붙은 텃밭을 하나 얻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의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나그네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성령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삶에서 내몰린 그런 합비루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회의 비주류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천대받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났고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신 적도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이 나죠.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은 그곳에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역시 합비루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창녀, 세리, 목자, 홀로 사는 여인,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내쫓긴 모든 아웃사이더와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비주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바리새인보다 뒤편에 물러서서 펑펑 울고 있었던 그 세리를 오히려 더 의롭다고 주님은 선언해 주셨고요, 혈루병에 걸렸던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해주셨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산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하는 그런 교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들은
이 땅의 삶에서 구별과 차별의 담을 무너뜨리는 삶을 사셨고, 오히려 내몰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리사에서 버림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합비루들의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요, 이것을 우리는 죄 용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런 다음에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죄 용서의 능력, 사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그 구별과 차별의 벽을 허물고 누구든지 1대1로 똑같은 가치로 평등하게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놓인 죄악의 현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수어야 될 그 담벼락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방언의 유무를 놓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는 문제만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한 겁니다. 이 땅에 놓인 구별과 차별의 문제를 한번 돌아봅시다.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혁명, 금융자본주의가 돈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벗삼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성곽을 쌓고 있습니다.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편리함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지만 성곽 밖으로는 날마다 21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합비루들을 성곽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20억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해마다 1,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에 7년 동안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9억 명에 가까운 성인들이요, 글자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맹의 상태로 지금 있고 3억 명이 넘는 아동들이 교육받을 가능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21세기 합비루들이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식량 생산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굶주림, 현대의학으로 확실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 있지만 아무런 혜택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뿐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지고 거리에서 자다가 이유 없이 매 맞고 끌려가서 감금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해되는 것이 이 지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쌓아놓은 성곽 바깥의 풍경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아 죄를 용서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일일이 언급하신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 받은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 관계 속에서 누군가 구별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그 지극히 작은 일상 한가운데서 이것들을 부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당부에 잘 순종하고 제대로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1,000만 정도 있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땅에 한 8만 개쯤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사회에 막혀있는 그런 담들 허물 수도 없고요, 이 시대에 만연한 구별과 차별을
이겨낼 재간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세계의 그 가득한 구별과 차별의 벽을 허물고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지금 그런 아픈 현실에 있기 때문에 나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고 있는 그 상처들을 그냥 삼키면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성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만큼 이들 역시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막혀있는 그 방문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런 다음 오순절 임한 성령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전에 두려웠던 제자들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변화의 사건들, 이 말씀의 사건들을 믿으면서 다시 오늘 성찬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떡과 잔이라고 하는 그 작은 떡과 잔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라고 믿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물며 저 작고 작은 저 떡과 잔에 들어오실 수 있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연약한 심성, 불안한 양심 하나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거듭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힌 문을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닫힌 마음, 닫힌 세계, 절망의 늪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유유히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과 절망을 위로하며 평강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작은 그 담들, 작은 구별과 차별의 그 담들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능히 이루시도록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